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되자.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영광을 되자. 돌리는 제자가 되자.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되자.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내 안에 거하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같이 읽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다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은 산다 그 말이에요. 산다 그 말인데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네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몇 가지? 네 가지. 또 예수님 안에 살지 않을 때에 세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어떤 게 생기는가? 네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세 가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읽을 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네 가지를 찾으신 분. 우째 이런 일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 가지를 찾으신 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 개도 모르겠는 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정답은 노란색으로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도 못 찾으면 이건 진짜 문제.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정신 차려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몇 가지? 네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몇 가지? 세 가지. 다시 한번 찾아볼 때 정답은 노란색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꺼번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네 가지를 찾으신 분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 가지를 찾으신 분 아멘. 이걸 못 찾은 분은 보물 찾기로 인생 성공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쪽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첫 번째 다 같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답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씩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예수님 안에, 이 왼손은 예수님 밖에.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에는 다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금 한 개씩 됐지요? 양쪽에 하나씩. 손가락 하나씩 꼽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살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데, 말씀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살게 되면 사람이 두 번째 다 같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많이 맺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같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애도 낳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많은 걸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립니다.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우리가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옥수수를 벼고 포도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 가지가 땅에 말라 있는 것들은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뭐 많은 거 했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애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많은 걸 했지만 결국 지옥을 가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뭘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지옥 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때, 예수님 안에 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말은 다 같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게 될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말씀을 따라 뭐든지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살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사시고 그때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므로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자녀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지옥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지옥 가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데, 우리는 어느 쪽을 속해야 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 밖에 있어야 된다 믿으시는 분 아멘. 질문이 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신 분 아멘. 너무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고 말씀으로 거하시기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집에 동그라미 그려놓고 예수님 써놓고 그 안에 쭉 들어가는 거냐? 이불에다가 예수님 써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자는 거냐? 슬리핑백에 예수님이라고 쓰고 들어가 자는 거냐? 뭐냐? 예수님 안에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말씀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 안에 요게 알 것도 같은데 잘 이해가 또 안 가는, 막연해요. 예수님 안에 뭐 좀 알 것도 같은데 그럼 정확히 요게 무슨 말이냐? 요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붙어 있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지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십자가 가서 저기 매달려 있는 건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러니까 뭐 좀 알 것도 같은데 또 막연해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좀 애매모호하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에게 매달려 있다는 게 뭐냐? 이 가지가 매달려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 가지가 다 떨어져 가지고 불에 던진다는데, 그 매달려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께 매달려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가지가 되어서 이 예수님 포도나무에 달려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해답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기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만물을, all thing,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의 발은 예수님 발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는데, 다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다. 이게 한국말로 조금 알 것도 같은데 조금 애매모호한데 영어로 읽어보면 이게 확실합니다. 이 영어는, 한글은 제가 일부러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보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거를 이렇게 적었고요. 영어 NIV 버전 보면은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것들 위에 머리로 그렇게 임명하셨는데, 다 같이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들의 머리로 예수님을 임명하셨다. 그런데 교회는 which is his body, 교회가 예수님 몸이다. 교회가 예수님 몸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the fullness of him,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바로 충만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Everything in every way, 모든 것들을 모든 방법으로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 천하 만물이 돌아가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태양의 에너지가 부족하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아유, 달이, 지구가 돌아갈 힘이 없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운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충만,
그분의 충만이, 가장 중요한 그분의 충만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가장 충만한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다 돌보시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예수님의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예수님이 운행하시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몸된 교회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운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관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이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예수님은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두셨는데 예수님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다 같이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위치를 잘 알아야 돼.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충만하게, 예수님의 바로 충만이,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제일 관심사가 바로 교회. 교회가 어떤 건지 잘 알아야 돼. 교회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안에,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럼 몸 안에 들어가는 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는데 바로 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교회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아래 만물이 있으면 예수님의 몸 아래 만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은 교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네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그렇게 내 안에 거함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4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고, 예수님 밖에 있다는 말은 교회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가정이, 환경이 변화를 받게 되고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서 주님 말씀을 듣는 열매를 맺게 돼서 내적인 열매, 그래서 나의 정말 그 삶이 몸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그리고 영혼도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의 사람, 정말 기쁨의 사람, 누구와도 화평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그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고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외적으로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 다 그렇게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물에 가는 것이고 예배당에 가는 것이지 교회는 갈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를 갖다가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는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다 모이는 이 예배 모임, 이것을 갖다가 큰 모임이라고 예배 모임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모임은 작은 교회,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목장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또 작은 무리가 모여서 12명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작은 모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그렇게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큰 모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장엄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크신 분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 작은 교회, 작은 모임에서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 정말 친밀하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덕을 세우고 서로 주님을 닮아가며, 이 작은 모임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여기 다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그룹이 모여서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또 좋은 일은 같이 또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회를 대충 나가던 사람이고 소속이 안 돼 있던 사람,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나갔지만은 뭐 소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좀 나갔었습니다. 나가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크리스찬 계통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 의지가 아니고 그렇게 마지못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뭐라고까지 말했냐면은, 대한민국은 종교가 자유에 있는 나라인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학교에서 강제로 예배를 드리느냐고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랬던, 참 한심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군에 가서 군종사병이 계속 전도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제가 의미도 잘 모르고 교회를 몇 번 이렇게 따라갔었습니다. 따라가고 또 이렇게 군대 있을 때 가면 또 쉬기도 하고, 또 가서 또 맛있는 것도 주고, 또 민간인들도 만나고 뭐 이런 재미에서 군대 예배를 몇 번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신앙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예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저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민 와서 이렇게 교회를 나갔지만 소속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비가 오면 교회 안 갔습니다. 이렇게 또 날씨가 너무 좋아도 안 갔습니다. 사업이 바빠도 안 갔습니다. 가다가 부부싸움 해도 안 갔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가다 안 가다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세를 받고, 얼마나 예배가 사모되는지 너무 예배가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장에 속해서 목장 모임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정말 소그룹 모여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교회에 속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됐어요. 정말로 제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저희 집안에서 믿었고, 저희 처갓집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데, 정말 살아서 그 말씀이 움직이니까, 이것이 믿어지니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처갓집 식구들이 한 분 한 분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저희 집안도 한 분 한 분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 삶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정말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이것을 간증하려고 그러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모든 간증의 사역에서 또 모든 삶에서 정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모습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개인이 변화를 받고 치료되고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 정말 지옥이었는데 우리 집은 지금 정말 천국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왜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시험들 일도 있습니다. 교회에 속했는데, 목장에 속했는데, 그러는데 내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어디나 완벽한 집단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목사가 왜 설교를 할 때 나를 갖다가 까는 설교를 하냐, 이래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냐, 왜 우리 목장에는 저런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왜 저런 사람에게 직분을 줬냐, 저분이 어떻게 안수집사냐, 저분이 어떻게 권사냐, 저분이 어떻게 목자냐,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이고 우리는 점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완벽한 집단이 아니고, 우린 다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다 병들고 아프고 다 우리가 그렇게 고장난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다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고장난 걸 알지 못하고, 우린 그래도 고장난 걸 알고 몰려들었는데, 우리가 병원 가면은 아픈 분들이 많이 있지요. 병원 가가지고 누워있는 분에게 왜 누워 계시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프니까 누워있지요. 많이 아프시냐고 물어봐도 안 됩니다. 아프니까 누워있지요. 그럼 안 아플 때 누워있겠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말합니다. 현대인은 70% 정도가 정밀 진단을 해야 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린 부족한 가운데 그저 모여서 와서 앉아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병원이에요.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병원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앉아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아픈 가운데 앉아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있으면, 소속한 다음에 계속 붙어있으면 결국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계속 붙어있으면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에 왔기 때문에 다른 아픈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봐야 되는 거지, 아픈 사람끼리 우리끼리 자꾸 봐봤자 해결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거기서 다 거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이 제주도의 한라산이 멀리서 볼 때는 멋있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소똥도 있고 말똥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다 들어온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다 냄새 나는 것이고 멀리서 볼 때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 부족한 사람이 모여있지만, 그런 중에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속 붙어있을 때에, 그때에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속여서, 야, 네가 얼마나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속할 데가 어딨냐,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결국에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해서 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진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오늘 4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속한 다음에 계속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말은 계속 교회에, 목장에 계속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다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것이고,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그렇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목장 소속의 날입니다. 교회에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전체가 모이는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목장 소속의 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개인 사정 때문에 목장 모임에 못 갈 수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오픈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에서 못 가는 분도 소속은 되어 있고 전화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못 가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런 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나누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또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돕는 작은 교회, 이 두 교회에 반드시 속해 있을 때에 이것이 예수님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방법이 그렇게 해야 신앙이 성장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교회에, 전체 모임에 열심히 그렇게 참여하고, 또 작은 모임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참여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말씀으로 거하심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혼자 기도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의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목장 모임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합심하여 구하는 것마다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교회에 자꾸 포함되면 너 골 아파, 그렇게 하지 마라, 골 아파. 교회는 조용히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렇게 왔다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제일 편한 거야. 이거 인볼브 되면 골 아파, 골 아파. 그게 아니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 그야 세상 살기 바쁜데 뭘 그러냐.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듭니다. 열매를 못 맺게 만듭니다. 같이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나도 내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안에 우리가 그렇게 거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사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교회에 속하고 작은 그룹에 다 속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특별히 말씀으로 거하심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자녀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참제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